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예배 전에 성탄의 기쁨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양전에 자라온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불악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모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기쁜 성탄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 주님의 귀한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하며 저희들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악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기까지 이 땅의 삶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09장입니다. 거룩한 나
119번입니다. 찬송가대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너희 영혼은 상고의 영혼의 힘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가 내렸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무서워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들의 너희를 구하여 구주가 하셨으니 더 그리스도 지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로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평강과 그 기쁨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생각해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괴로움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때문에 모든 삶들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란 은혜와 사랑들이 온 가정과 이웃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해 주시고 얼마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경장에도 주님께서 공기를 다해 주시고 아버지 기쁜 성탄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온 땅 위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지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그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의지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본절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배우와 같은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기관들이 더욱더 구원의 물길로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누르시네 크게 무서워하리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를 거두게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니가 이루어질지를 보라 하시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르기를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성탄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이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보리니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의 사자가 오게 되었고 주의 영광이 또 아주 큰 빛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 터인데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아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숨긴다고 얘기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지식과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 그리고 또 그 왕가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세주가 나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를 만났던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올 수 없었던 그 먼 거리를 달려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온전한 경배를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참으로 저들 밖에서 양을 키우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아기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 아니면 단순간의 그런 봄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또한 좌지우지할 만한 큰 사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면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때로는 선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산타크로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 멀리 신나게 놀러 가는, 때로는 아주 좋은 경치가 있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그런 날로 인식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흥청망청 즐기는 그런 날이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날은 그의 모든 삶의 실패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때로는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으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참으로 성탄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또 성탄절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그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야 할 것으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며 이 성탄절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낮고 천한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축하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요즘은 농부나 때로는 소를 키우거나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잘 대접을 받지만 당시에는 이 양을 키우는 이 목자들은 결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잘 알죠, 그죠?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다윗도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 집에 있고 다윗만 어떻게 제일 막내니까 제일 하찮은 그런 일들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 멀리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목자들도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매우 낮고 천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양떼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의 의식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향하여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때로는 종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부류로 대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도 못했고 때로는 그 당시에 지켜야 하는 많은 규례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비천한 계급으로 아예 상종조차 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에서도 정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천한 대접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첫 성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낮고 천한 신분의 그런 목동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하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입혀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목자들의 생활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와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첫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낮고 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먼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교만한 심령이 아니라 낮고 낮은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목자들은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겸손히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더 낮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저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성탄 전날 낮은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때로는 힘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전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감독하는 이도 없지만 그 한밤에 양들을 지키고 또 양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그들과 사랑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들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성실함,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단숨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감당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움직여지게 되고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어떠한 실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또한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 신앙생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귀한 우리의 심령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해 참으로 비록 사람들이 자신들을 멸시하고 천대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키우는 양을 향해 그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유공교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발달된 그런 문명들을 봐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력서를 쓰게 되는데 특기가 뭐냐? 그 남에 두 가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는 배에 노를 잘 젓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청소를 잘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집에 청소하는 그런 일로 또 그 집에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시간에 $1씩 받고 청소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손에 닿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구석구석까지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 주인이 이게 성실하게 일하는 이 안창호 선생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더 하고 주인은 처음보다 더 약속한 그 금액보다 더 많은 1급을 주어서 미국 생활을 잘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실하게 일하느냐, 그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입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로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목자들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만 이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들렸다면 실제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 거야.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구세주가 나타나셨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 나타나셨어. 근데 그분이 강보에 쌓여서 부유에 때로는 말이나 낙이나 이런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위에 누워져 있는 그 구세주를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그나마 좀 괜찮은 곳에 이렇게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구세주가 태어났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찬양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때로는 무서움도 음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이나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있던 목자들은 목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최소한 들이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야 그거 이상한 소리 그거 아니야? 아이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있던 목자들 모두가 그 천사의 말에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은 이런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믿음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이것도 믿기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줄 그런 구세주가 나셨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 베들레헴에 그것도 아주 시골 동네인 그 베들레헴에 또 거기서 아주 번듯한 그런 여관이나 호텔이 아니라 짐승들이 자고 있는 그 마국간에 그분이 누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기투합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보자.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자. 15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대단한 믿음이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냥 감춰지거나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왜 성탄절이냐? 거룩한 탄생일이다. 그분께서 태어나셨다. 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고 사기 같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목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또 행함으로 옮겼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그들은 그냥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을 내어놓고 더 중요한 일에 움직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떼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중에 누가 한 사람이 지켰을까요? 아니면 뭐 울타리를 좀 더 튼튼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잠깐 갔다 오자 했을까요? 그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가볍고 이 놀라운 소식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가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라고 결정하고 그들은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믿음이 없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할 수 있는 모든 금전적인 것, 시간적인 여유 모든 것이 가능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밤에 만났던 이 목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들을 행함으로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 때는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자, 그냥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들었던 목자들은 단순히 아기 예수만 보고 왔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그 놀라운 일들을 요셉과 마리아와 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소식을 요곳에만 전하였을까요? 아니죠. 아마 가서 동료 목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했던 것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바들을 그대로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게 만나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에는
때로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들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행복한 걸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걸어가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가는 그런 걸음이었지만 그 걸음은 예배하는 장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아기 예수를 만났던 이 목자들의 기쁨과 이 행복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가까이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가장 첫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놀란 그런 은혜들을 저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2023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합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는 신년 감사 예배로 같이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참석을 하고 행여나 참석이 어렵다면 그 위임장을 다음 주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교회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를 소망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달력 로비에 있습니다. 많이들 가지고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로 또 성탄절 귀한 감사 예물로 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 기쁘게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풍성한 우리 이 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더 큰 감사가 주님께 임하여지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귀한 감사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심령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도 귀하게 드리오니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을 항상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